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 읽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딱 일주일 남았는데요. 이제 여러분 전도 많이 하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교회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전하기 위한 그러한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고 헌신해 주십니다. 어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전도하시고 참 그러셨어요. 참 희생하시고 헌신하십니다. 열심히 시간을 내셔서 찾아오시고 오셔서 함께 전도하시고 참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할 때 효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특세 때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특세 때 제가 특징이라면 또 특징이라고 제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그 전에 특세 때보다는 그래도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나중에 마칠 때 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동참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또 금요기도회 때도 정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동참하셨다. 금요기도회가요 거의 주일낮 수준으로 이렇게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니까 너무 참 감사하고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헌신하고 희생할 때 전도의 열매들이 맺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황해도 신천에 있는 장계교회라고 하는 곳에 오영신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오영신 집사님이 열심히 예수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남편한테 매도 맞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성경책도 많이 불타고, 그래서 이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이제 부흥회가 있어서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술 취해서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열이 받아서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에서 자기 부인을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와가지고 밖에서 막 두들겨 팼습니다. 그 두들겨 팼는데 아파서 막 고함 지르는 소리가 자기 부인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면장님의 부인을 두들겨 팬 겁니다. 이걸 큰일 났어요. 그래서 막 정신이, 이 사람이 바짝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감옥 가게 생겼고, 그래서 이제 이 면장님 부인한테 사정을 하면서 제발 좀 감옥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면장님 부인이 두 가지 약속을 하자. 그래서 두 가지 약속을 하기로 했답니다. 첫 번째는 이 부인 오명신 집사를 때리지 말아라. 구타하지 말아라. 첫 번째. 두 번째는 교회에 나와라. 그 두 가지 약속을 하고 이제 이 오명신 집사님의 남편이 나중에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오명신 집사님의 기도 응답이 면장님 부인이 얻어맞는 것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 희생을 통해서 이 오명신 집사님의 남편이 예수를 믿고 집사님이 되셨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이 따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전도하신 분, 또 내 부모님이든지 꼭 그렇게 하신 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 같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또 그 다음 들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전하니까 그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오늘날까지 이르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접한 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곧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은 것,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서 엄히 명한다라는 것은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써라,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권해라. 이 전도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왜냐? 왜 이렇게 전도하라고 그러겠어요? 왜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러겠어요? 이 전도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일,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다 다르게 생각하죠. 이 전도는 뭐 신앙의 경지를 잃은 사람들이야, 신앙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또 전도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들도 다 하는 건가? 그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전도를 하는 것보다 열매를 너무 신경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전도를 내가 했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 하나님께로 모시고 오지를 못했다, 인도를 못했다, 그것 때문에 부담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살폈듯이 에스겔한테 너는 말씀을 선포하기만 해라. 그러면 그 마른 뼈들을 내가 살릴게. 생기는 내가 불어넣을게. 너는 말씀만 전해 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서 너무 또 열매가 없다 뭐 이런 것에 너무 하지 말고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말에 또 위로받으시고 야, 나 전도 안 해도 괜찮을 거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성경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전도해라 이렇게 제안하지 않았어요. 또 이 성경 말씀은 전도의 열매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해라. 그리고 때와 상관없이 항상 힘쓰라.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묵하는 것도 죄다. 이 침묵이 뭐예요?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죄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 뭐 나쁜 짓을 해야 죄라고만 생각하는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말하지 않는 것, 전하지 않는 것,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다. 우리는 늘 뭐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찬송도 뭐 수만 번 합니다. 근데 한 번도 전도 안 한 사람 통계상 85%랍니다.
설교도 많이 듣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찬송도 많이 부르지만 전도를 한 번도 안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85%가 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전도하는 사람 몇 프로예요? 15%. 15%밖에 통계 수치는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100% 전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 보면 엄히 명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효력이 될 거예요. 어명이라는 거죠. 엄히 말한다. 내가 명령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지켜라 그러는데 여기 이것뿐만이 아니라 엄히 명한다라는 말 앞에 예수님의 재림 또 심판하실 오셔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제 말합니다. 덧붙여 말합니다. 믿는 자들은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들은 지옥에 가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전해야만 돼요. 교회는 전도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이 교회예요. 우리들이 교회 멤버예요.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 말씀 아까 봤지만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엄히 명한다. 만일 심판하신다라는 이 말씀에 아무런 반응도 없다. 이건 거의 죽은 신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을 봤어요. 요양원을 운영하시는데 요양원 운영하는데 그 나라에서 그 심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기준을 심사해서 요양 등급을 뭐 이렇게 주는 그런 것인데 그 심사한다고 하니까 막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몇 개월 전부터 미리 뭐 준비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누가 와서 검사한다 그래도 이렇게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손님이 찾아온다면 청소하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찾아간다고 그래도 신방에 부담을 가지시는 우리들인데 하물며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는 뭔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좀 주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죄악된 것 좀 멀리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마 저 빌딩이 무너지겠어? 설마 저 다리가 무너지겠어? 근데 빌딩이 무너졌잖아요. 백화점이 무너지고 다리가 그냥 무너지고 우리 저 북한이 늘 지금 미사일 쏘고 뭐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데 뭐 전쟁이 일어나겠어? 전쟁 불감증입니까? 하여튼 이런 안전 불감증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요. 근데 이런 신앙의 불감증이 있어요. 영적인 불감증. 주님이 뭐 오신다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 멀었지. 또 주님이 명령하셨지만 또 뭐 우리가 뭐 지금 당장 벼락 떨어지는 것도 아니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별로 전도하지 않아요. 15%만 전도한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여러분 많이 아시죠? 노아 시대. 노아가 그렇게 산에서 배를 짓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멸하신다더라.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래도 아니 이 맑은 날에 무슨 날벼락이야. 무슨 비가 내려. 그러면서 안전 불감증, 영적 불감증. 그래서 홍수가 나서 나중에 다 그들이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홍수가 나서 다 멸망당할 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이 오실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미리 깨닫고 불감증에서 좀 깨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이 곧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을 듣고 설마 하다가 분명히 참담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는 예고는 뭡니까? 심판의 주님이 오신다는 예고는 주님 맞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죄악된 삶을 돌이키고 주님 가까이 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하는 겁니다. 그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는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고 우리 성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다. 그분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 말씀 보면 너는 말씀을 전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죠. 한 영혼을 전도하는 거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면 아멘 그럽니다. 그러면 그 일을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고개 숙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와 핑계를 대죠. 나는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성경도 모릅니다. 나는 전도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는데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보면 와봐라 뭐 그러잖아요. 와봐라. 와서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봐라. 예수님 한번 만나봐라. 내가 한 분 소개해 줄게. 예수님 소개해 주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그러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이런 핑계는 뭐 세례를 받은지 뭐 얼마 안 됐다. 뭐 나는 이 전도 훈련도 안 받았다. 나는 뭐 아직 성경도 잘 모른다. 이거 그냥 합당한 대답이 아닙니다. 그냥 변명할 수 없는 명령,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 그럼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더군다나 요즘은 교회가 교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시대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니까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복음 전하면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많이 힘들어하죠. 근데 여기 보면 항상 전해라 그래. 항상 너희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아침 저녁 상관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또한 내 가정에서나 또 친구 모임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항상 해라. 우리는 그러죠. 좋은 때가 되면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죽음에 이르러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떠난 그런 사람들도 많죠. 여러분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전도하기 가장 좋은 때.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져요. 그래서 이 전도를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뭐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복음 전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죠. 전도하는 게. 근데 2절 말씀 보면 오래 참으면서 권하라고 그래요. 오래 참으면서 권해라.
그렇죠? 오래 참.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받지 않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을 해요. 전도하면 잘 안 받아요. 우리가 뭐 전도지 주고 전도 물품 줘도 잘 안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여기 보면 자기 욕심대로 따라가요. 3절 말씀을 보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진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엉뚱한 진리도 아닌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쾌락을 즐기면서 따라갑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갑니다. 설교를 듣는 것보다 방에 앉아서 연속곡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하고요. 1시간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냥 TV 영화 보는 것을 더 좋아해요. 진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전도하면 그냥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은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 보면 신앙이 늘 믿음이 이제 솟구치고 전하기 위하여 내가 말씀 무장하고 더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를 바꾼다. 세상이 교회를 바꾼다는 건 뭐예요? 세속화시킨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세상은 교회를 무능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뭉쳐져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영적 능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늘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을 잘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복음 듣기를 거부하고 이러면 정말 영적으로 보면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이렇게 어렵지만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서 그러나가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전도해도 듣지 않고 자기의 사욕을 따르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는 그런 시대이지만 그러나 너는 전도의 일을 다해라.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라. 여기서 신중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신중하라. 이 원어의 뜻은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그냥 흐리멍텅해가지고 세상 것과 우리 신앙의 삶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신중하라는 것은 자기를 늘 통제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러나라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지만 너희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복음 전해야 된다. 다른 사람은 비윤리적인 삶을 살아도 너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 다른 사람은 교훈을 받지 않아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라. 다른 사람은 욕심대로 살아도 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라. 다른 사람들은 세상을 다 사랑해도 너는 하나님 사랑해라. 다른 사람들은 전도에 관심이 없어도 너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게 그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다 그래도 그러나 너는 이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온갖 거짓말을 하고 뭐 사기를 치고 그냥 엉터리로 살아도 그래도 아이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지 뭐 그러지 말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듣지 않아도 선포해야 되고 거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듣기 거북한 그런 설교가 헌금하라는 설교고 그거보다 더 듣기 힘든 설교가 전도하라는 설교. 그렇지만 오늘 여기 말씀처럼 너희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하지 말고 정말 깨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했고 또 날짜를 정해서 함께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이. 꼭 이렇게 전도해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계 전도를 늘 나와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늘 사람들에게 전하고 내 삶으로 그렇게 살고 그러는 거예요. 삶은 엉터리로 살고 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예수 믿으세요. 10월 16일 날 뭐 이런 일이 있으니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더 안 와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각 성에 돌아다닐 때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전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 그렇게 와닿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복음 전도하는 거 이게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본문 말씀. 성령께서 일러줘요.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너 성에 들어가면 결박 받을 거야. 잡힐 거라는 거죠. 너 환난이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주려고 하는 것보다 낙심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또 상처받은 자에게 치료해주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불안한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또 영혼이 죽어서 멸망받은 그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그게 우리들의 일이에요. 나중에 전도해가지고 누가 내가 몇 명 전도했다 이거 자랑하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남은 한 주 동안 열심히 복음 전하시고 또 사랑 나누시고 은혜를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